고백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섬기며 또 예배를 수종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손에 힘을 더하시고 저들의 무릎에 기도하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몇 가지 조금은 모호하다 싶은 말씀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째, 미혹되지 마라. 둘째,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10절과 11절이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난리와 소요에 대해서 10절부터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조금 더 구체적인 난리와 소요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난리와 소요를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크고 무서운 일, 누가 봐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 주님께서 1세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기독교 역사로만 따지면 2000년이 지나 있죠. 2000년이 지난 이 기독교 역사를 지내면서 한 번도 전쟁이 없었나요? 한 번도 기근이 없었습니까? 한 번도 전염병이 없었나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쟁 참 많이 있습니다. 기근, 말해 무엇합니까? 전염병,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훑고 지나갔습니까? 이전에도 똑같이 그런 전염병, 기근,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늘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미혹되었습니까? 그 순간에도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이들,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증거가 됩니다. 12절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 교회 외부적인, 그러니까 뭐 전쟁, 뭐 기근, 뭐 전염병, 뭐 크고 무서운 일, 그건 교회 외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12절의 말씀은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고난과 핍박입니다. 여기에 그 어디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만사 형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님 믿고 복을 받는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 12절의 이 난리와 소요,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 주신 말씀은 13절의 말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고 대대손손 물러줄 만한 그런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도 몇 채씩이나 있고 계좌에는 차고 넘치는 재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보십시오. 무엇이 증거가 되는지. 전쟁,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믿는 이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핍박, 이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난리와 소요는 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난리와 소요에 대한 소문이 들리겠지만 이 일이 반드시 벌어질 거다. 그러면 전쟁 일어나죠. 기근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점에도 어딘가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어딘가에서는 이 시간에도 밥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이들이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증거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 또 하나,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았을 때 우리가 핍박을 견디는 이유가 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전쟁과 기근, 전염병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의 피로를 채워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겁니다. 고난과 핍박도 마찬가지죠. 고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될 고난, 내가 주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에게 핍박을 당하고 내가 주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내가 주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그런 나라가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를 믿는데 누가 부모가 자녀를 핍박을 합니까? 주를 믿는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가 남편을 핍박합니까? 주를 믿는데 누가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일이 생깁니까? 저기 어디 선교지 어디에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정말 멀리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도 내가 주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과의 그 어려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이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쩌면 가족들 중에, 어쩌면 내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그렇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증거가 된다. 그래, 이 고난과 핍박이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구나 라고 박수를 치고는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김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드러내는 가운데에 가족들과 이웃들과 때로는 여러 이들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관계적인 서운함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내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됨이 감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는 상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고난과 핍박당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나에게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는 소위 말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문제입니다. 어떠한 증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도
보여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시작점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항상 이 11절과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변화된 인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 간구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그러면은 미리 궁리를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은 아무것도 내가 안 해도 되는 건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에 이어서 15절의 말씀과 이어서 한번 보아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적도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이 잘 맞아지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면 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겠네.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주님께서 주시니까, 주님께서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건 누가 듣습니까?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14절 말씀.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에 이 궁리란 단어가 헬라어는 신약성경은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이 궁리하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궁리하다는 헬라어의 어근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여지냐면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그 디모데전서 4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근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4장에 이 말씀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하라는 이 단어가 여기 있는 궁리하라는 단어의 어근과 똑같은 단어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소요 계속 이어진다. 전쟁도 계속 이어진다. 기근도 계속 이어진다. 전염병도 계속 이어진다.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도 계속 이어진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궁리하지 않고 변명할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5절의 말씀 너희는 이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경건을 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어제 내가 경건 훈련했다고 오늘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경건 훈련을 했다고 내일이 담보되는 것도 없습니다. 어제 거룩하다고 오늘의 거룩함을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거룩하다고 내일의 거룩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 이 경건으로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귀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입에 집중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시간에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한 1년, 2년 바짝 경건 훈련하면은 그러면 이후에 한 10년 정도는 괜찮겠지. 그거 아닙니다. 어제도 경건 훈련을 해야 되고 오늘도 경건의 연단을 해야 되고 내일도 경건의 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구변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난리와 소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내 자신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결국은 우리 눈앞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우리 앞에 아무 일도 펼쳐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이 시간에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전에도 이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15절과도 같은 이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난리와 소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난리와 소요를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그냥 우연처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1분 1초 우리의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더욱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생활을 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는 내용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16절부터 보십시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디 멀리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부모, 형제, 친척, 벗이 우리를 넘겨주고 그리고 우리 중에 며칠 죽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말고 우리 이름 모르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다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유, 둘 중 하나를 말씀하셔야죠. 머리털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고난과 핍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가,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은 머리털을 상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던가. 누가 봐도 16, 17절과 18절의 말씀은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은혜의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너희의 육체만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이 너희의 육체와 너희의 영혼을 능히 죽이고 멸하고 지옥으로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고난으로부터 면하지 않습니다. 모든 핍박으로부터 면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부활, 이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전히 난리와 소요가 있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연단을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다가 나중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때 그 몸의 부활은 그 누구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습니다. 기근도 있습니다. 전염병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완전한 몸의 부활로 인도해 가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그들을 다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오는 말씀과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핍박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 본문을 보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는다고? 내가 이만한 인내를 가지고 있나? 내가 내 영혼을 얻을 만큼의 인내를 가지고 있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얻을 만한 인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화가 나는데요. 그리고 화가 나는 것도 스스로 주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디 작은 인내로 내 영혼을 책임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린 질문을 다르게 해야 돼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는다. 그래, 인내로 영혼을 얻는구나. 그러면 이 인내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누가 이 인내를 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누가 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변을 갖추고 우리가 놀라운 수준의 인격과 인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 할지라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내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은혜를 알면은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인격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 요한의 그 직계 제자라고 불림받은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는 분이죠. 그분은 나이 86세에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화형대 앞에 섰을 때 그가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세 가지 문장, 초대교회사 책에 보면 늘 나와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나이 86년, 그러니까 내가 86세를 그동안 살아왔는데 86년을 내가 살아온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주님은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으시다. 지금 이게 형통한 가운데에서 천수를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평안한 가운데 앞두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형대 앞에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백. 내가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주 만왕의 왕인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모욕할 수 있겠는가? 잠깐 불에 활활 타오르다가 없어지는 저 불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가지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이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고 앞선 순교자들과 함께 같은 순교자의 반열로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폴리갑은. 우리 어떻습니까? 여전히 난리와 소윤이 있어요.
뭐 우리 안에도 난리와 소용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다 있습니다. 고난가 있고 핍박도 있고 다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 나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 주님을,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만방에 계시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도 한참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잠시 잠깐의 이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해 나가는 것, 십자가의 길, 아무도 찾지 않지만 그 길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그 가운데에 영광의 주님을 마주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난리와 소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된다, 내가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내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인내를 연단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받으며 어려움 가운데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지금도 믿는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몸의 부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 몸의 부활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의지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의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하찮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대신에 살을 찢으시고 나에게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